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펼쳤습니까? 우리 20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오늘도 이기는 자는 이란 말씀을 함께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봉독한 가닥은 정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초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진위를 파악하고 위험과 투쟁의 양상들,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의 군장, 우리 주님께서는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셨답니다. 이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 이 마지막 때 살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겪을 투쟁을 알고 계신다. 우리 앞에 마지막 전쟁이, 치열한 전쟁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앞질러서 이상한 중대한 사건들이 하늘책에 기록되고 있다. 세상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우리는 전쟁 찰나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 투쟁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고 거절한 악한 사람들과, 계시록 12장의 말씀이죠. 다시 읽으려고 합니다. 이 투쟁이 뭐냐 하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고 거절한 악한 사람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무리들, 그들과 연합한 사탄의 대리기관들과의 투쟁이다. 매우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능하신 하늘 군대 사령관 우리 구주께서는 그들이 겪게 될 무슨 투쟁을 숨기지 않으신다. 우리 모두는 전쟁이 투입될 하나님의 정병으로 다 부름받았습니다. 이 싸움은 중립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자는 누구든지 이긴 자의 종이 될 것을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이 일에 달려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촉구하시는데, 그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무슨 투쟁을 겪을지 숨기지 않으시고 다 공개해 주었습니다. 그 위험들을 지적해 주시고 그 싸움의 계획들과 해야 될 어렵고도 모험적인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투쟁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들게 될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의 무기를 들고 천군들이 의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울 군대를 조직할 것을 기대하라고 격려하신다. 우리는 지금 싸움 중입니다. 싸움 중. 에베소 6장 12절을 보시면 하늘의 휘장이 열리면 얼마나 치열한 교전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될 텐데, 지금 밤만이라도 깨어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는 그러나 졸고 있다. 연약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모든 싸움터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죠, 그죠? 초자연적 힘과 도우심이 나타나 전능자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연약한 인간에게 맡기지 않으셨답니다. 우리 혼자 싸울 힘과 기대가 전혀 없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감추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참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대단한 악의 연합 세력이 그들을 대항하여 진치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명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며 용감하게 싸우라고 하신다. 계시록 12장을 주석을 보시면 투쟁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힘은 그분이 주시지만 투쟁은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시험을 이길 힘은 그분이 주시지만 시험을 대항하는 것은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쟁취해야 할 하늘이 있고, 잘 들으십시오. 쟁취해야 할 하늘이 있다. 천국은 누구한테 주어진다고요? 예,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쟁취해야 할 하늘이 있고 그들 중에 천사 이상인 분, 크시고 능하신 군사령관이 하늘 군대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리고 성벽처럼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그렇죠? 여리고성을 취할 때 이스라엘 군대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성벽을 허물어버린 일을 했나요? 없죠. 군대의 주제께서 그 싸움의 가장 단순한 작전을 수립하신 것은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이 높임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능력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말하자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곳, 우리 하나님만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고전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한 말씀을 좀 더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좀 합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요, 다니엘서 10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시면 눈이 보이지 않지만 휘장 저편으로 지금도 치열한 대쟁투가 벌어지는 장면을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사단의 악한 영이 메데 바사 왕의 마음을 주장하였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도록 뭐 했다는 것입니까? 막았다.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0장 13절을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라는 제목을 좀 보십시오. 우리들은 하늘의 대리자들과 왕들과 위정자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사리를 통하여 대쟁투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세 번째 문단을 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는 날마다 계속되고 있다. 기회도 많고 유리한 점을 많이 지닌 사람들이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가? 거의 다 졸고 있으니까 모르죠. 이 점에 관해서 이해력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크신 통치자이시다. 그는 그의 최상권으로 땅의 주권자들을 제어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분은 그의 대리자를 통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정해진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대리자들 간에 진행되고 있는 대쟁투,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배역한 천사 간의 큰 싸움을 마땅히 이해할 만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의 공격 노선을 구상하고 군 지휘관들, 왕들, 주권자들, 반역한 인간의 권세를 다 지배함으로 계속 일하고 있는데, 나는 목사들에게 그들의 목소리가 미치는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들의 봉사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역설에 주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히브리 1장 14절요. 천사들은 지금도 경계 근무 중이다. 그렇죠? 천사들은 참 바쁩니다.
하늘을 분주하게 오르내리고 있죠. 우리를 당신의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천사들은 할 수만 있으면 혼신을 다해서 우리를 돕고 있는데 환상적인 추측에 빠지지 말라. 베드로처럼 난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만이 유일한 안전책이다. 하늘의 지적 존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한다. 다니엘서 9장, 6장. 사자굴에 쳐넣어도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안전책이다. 그리하면 천사들이 부리는 심부름꾼으로 파송될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 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을 맞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이 부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전장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왕 말씀드려서 하나 말씀드리죠. 성령이 부어진다. 성령을 받는다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치열한 전쟁 앞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기 원하시는데 성령을 받는다, 받고 있다, 성령이 부어주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시대의 소망의 805페이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에게 성령이 부어주고 있는가? 성령이 자꾸 임하고 있는가? 명백한 증거를 소망 805페이지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속성으로 물들어지고 있는가? 이것만큼 더 정확한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성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 마침내 성령 충만을 받고 의의 갑주를 완전히 잊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투입될 것입니다. 그도 말합니다. 죄를 승리해야 합니다. 자, 마저 보고 조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을 맞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함께 앉을 것이요. 이기는 사람에게만 약속된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계시록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8절과 21절 18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정언을 좀 바로 보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처럼 투쟁은 우리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제가 좀 읽어봅니다. 참된 정인께서는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겸손한 순종의 길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시는데요. 어떤 격려 주십니까?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의 대속자이시며 보정이신 분의 말씀인데 정복자 중에 정복자시며 교회의 거룩한 머리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애와 수고와 자기 부정, 투쟁과 교통, 치욕과 거절, 냉소와 경멸, 모욕과 조롱, 거짓말, 모든 장면까지 이런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그의 추종자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과 보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의 보증을 주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아 보정, 수고, 투쟁, 고통, 치욕, 거절, 냉소, 경멸, 모욕, 조롱, 거짓말. 이 모든 거 우리는 뭐하여?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 12장의 말씀. 기진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욥처럼
인간의 힘에 버거울 정도로 시험이 올 때 기진에 지쳐서 반대편에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장해 주었습니다.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몫이 무엇인가를 좀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도록 하자. 그들은 가난하고 눈물 없는가? 가련하고 비참한가? 그렇다면 그분이 제공하시는 금과 흰옷을 빨리 구하라. 이기는 일은 순교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보실래요? 세속과 자기 안일과 교만과 탐욕과 거짓 교리와 부도덕한 생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이 싸움이 우리의 몫이다. 동사는 이런 부분은 훨씬 약합니다. 그죠? 하지만 더 치열한 전쟁, 자와의 싸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죠.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싸움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더 치열합니다. 그럼 요한처럼 명민한 식별을 가지기 위해서 절제하고 육신의 본성을 보다 높은 능력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늘 자신을 비우는 그 일들을 이곳에서 충분하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두 말씀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다니엘서를 좀 보시면요, 2장을 펴보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정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싸움의 승리의 비결들을 미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니엘 2장 18절을 보시면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2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물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미리 결론을 드리면 순종하는 사람들은 거침없이 말할 수 있음. 이 다니엘은 담대하게 주님께 뭐합니까? 요청하죠. 왜요? 그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거침없이 말할 수 있다. 서두의 문장을 요약하면요,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분과 늘 친교하는 사람, 그분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명령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참 담대하죠, 그죠? 그 다음 만족을 읽고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의 역사가 다 기록되었다면 우리 앞 여러 장들이 더 펼쳐져 있을 것인데 그 장들은 다니엘이 당했던 유혹과 조롱과 시기와 증오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잘 보여줄 것이다. 그도 우리가 성전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바벨론 궁전 한복판에서 그는 승리했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난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 영과 모든 어려움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펴놓고 기도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었고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 그가 일어났을 때는 조롱을 초월한 후였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은혜를, 능력을 받아버렸죠. 조롱이 와도 어떤 사람 되어버렸습니까? 초월해버렸다. 그제 말씀처럼 할과 이런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모든 거물이 무의로 끝날 것이다. 무의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시골 생활에 특권을 통하여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고 성령의 향기를 호흡하고 늘 하늘의 분위기를 교제하고, 그래서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품성의 옷에 먼지 하나 떨어뜨릴 수 없을 만큼 늘 경건한 삶을 사는 이 놀라운 연습이 이 시골 생활을 통하여 이 모든 가족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다 이와 같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벨사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를 보았죠. 그죠? 자, 이런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참 기막힌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였고 조력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었다. 그는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그의 업무 가운데로 들여왔기 때문에 참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실제. 옷장에 걸어두는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밥상에 우리 목수에 망치에 건축에 주방에 실제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빛과 사랑을 그의 업무 가운데 들여왔다. 그러므로 정치인이었지만 부패되지 않았죠. 다니엘은요 정치했지만 부패되지 않았대요. 왜요? 하늘의 빛과 그분의 사랑을 업무 가운데 가져왔기 때문에 그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무거운 의무들도 가벼워졌다. 주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라라고 간증할 수가 있다. 이 말씀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베드로 후서를 좀 보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베드로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인물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함께 읽고 교훈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주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여러분 오직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이 말씀과 관계된 증언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이 없는지라 이곳저곳에서 죄가 발견될 것이다. 은혜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 그런가? 전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쉼이 없을 것을 미리 얘기합니다.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3장 18절. 성화는 은혜 가운데서 계속 성장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봅니다. 성화는 네 번째 줄. 은혜 가운데 계속 자라나는 것인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다음 날의 투쟁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 모른다. 사단은 강력한 반대를 할 거예요. 우리의 성벽을, 우리 약점을, 우리의 실수를, 후천적, 선천적 경향들을, 심지어 내 가족의 혈육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걸어올 거예요. 전쟁. 다음 날의 투쟁이 얼마나 강할지 모른다. 사단은 살아있고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는 그를 저항할 힘을 얻고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렬한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 사탄이 통치하는 한 우리는 굴복해야 할 자아가 있고 이겨야 할 빠지기 쉬운 죄가 있을 것이며 정죄할 곳이 없다. 하지만 이 싸움을 우리 홀로 내버려 둔 적이 없죠. 그럼 기진에 다 죽어버리겠죠. 그죠?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모세는 큰 싸움을 치르고 이제 쉬는 군인의 모습으로 편안하게 누워서 쉬었답니다. 전쟁은 끝났죠. 모세는 승리자로 죽었죠. 이제 우리는 다 도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없다. 여호수아 5장 기억하시죠? 주님은 이 전쟁에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이 싸움이 계속 치열인다 할지라도 끝이 없이 온다 할지라도 기진하지 않도록 늘 새 힘을 주시겠다고 보장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보고 우리 마칩시다. 고전 9장의 말씀 함께 읽고 이 9장 고린도전서 9장 폈으면 함께 읽습니다. 24절로 2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는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흥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함.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 구절에 정한 증언을 보고 기도합시다.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예,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 앞에 부분을 보시면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이 전쟁 어떻게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해야 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심각하고요.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마치 세상에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철저한 절제 습관을 통하여 관리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읽고 끝냅시다. 세 번째 문단 짧으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 경주에 돌입한 사람들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식욕의 방종을 훨씬 더 삼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항상 절제해야 한다. 한때 승리를 얻을 힘을 그들에게 준 바 있는 그 절제 생활을 그들이 계속 하기만 하면 생명의 면류관에 걸려있는 경주에서도 큰 유익을 끼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선악의 대쟁투의 6천년간 마지막 자락에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 우리를 엎어오고 있는, 뒤덮고 오고 있는 이 찰나에 여호와의 날을 앞질러서 이상한 사건들이 하늘에 기록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곳은 악의 소유가 들끓고 인간의 마음은 점점 부패되어 가고 하나님의 교회마저 어두워가는 이 무서운 이 위기의 때 우리 앞에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셨고 속히 곤고한 것, 가련한 것, 비참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이 병들을 빨리 치유받고 금과 옷과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는 주님의 눈물 흘린 문 두드리는 소리를 속히 듣고 문을 열게 도우셔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하늘의 의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주의 호신경으로 우리의 가슴에 입히고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타지 않는 불화살을 멸하는 그 의의 흉배를 날마다 공급받게 도우셔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전쟁을 돌입하기 전 의의 옷을 입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주도하는 마지막 주님의 군사로 자원하기를 결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의 부어주심의 의미를 알게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믿음의 열성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매 순간 다니엘처럼 거침없이 주 앞에 토로할 수 있는 친구라는 그 신앙의 의미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한날 휘장이 열려서 믿음으로 하늘을 보고 하늘 천사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싸움의 실제를 파악하여 오늘도 깨어서 경계를 잘 설므로 악한 마귀를 이기는 신나는 구원의 경험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약점, 사단의 전략 전술을 잘 파악하여 오늘도 전장터에서 망치로 또 칼로 여러 일들을 우리가 하겠지만 다니엘처럼 실제 삶 속에 신앙을 가져 들어오는 지혜를 통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이 얼마나 행복하고 구원의 확실한 경험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혈육을 찾아온 우리 귀한 딸, 또 우리 손자, 여러 우리 혈육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황량한 정말 악이 창궐한 도시 한복판에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꼭 서게 되게 해주셔서 이 놀라운 구원을 등한히 하지 않고 한 번 주어진 인생, 한 번 지나가면 끝나는 인생, 아버지 그렇게 살지 말게 하셔서 영원한 구원, 하늘 본향 꼭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맡기오니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군장 주님께 꼭 붙들려서 오늘도 이 전쟁에 돌입하여 승리의 승리를 경험하다가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